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내용은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아주 마음으로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기억시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길은 어려운 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된 것들이지만 항상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셨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 광야의 시간은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면 이 낮추는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추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낮추신 이유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려고 그러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2절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이때 쓴 시험이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도끼마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시험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건 고달픈 일이지만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곰핍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고 줄인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모세의 첫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다뤘죠. 예수님께서 처음 당하신 시험도 이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했던 처음의 시험도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만큼 이것이 우리 삶을 때로는 끌고 가려는 때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정착생활, 농사를 처음 짓게 됐습니다. 처음 짓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법을 모르니까 현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농사법을 그 동안에 신앙과 연결시키죠. 농사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와 연결시키면서 농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먹고 살려니까 당연히 그것을 배워서 농사를 지었는데 먹고 살려고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에 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건 예수님께서 이 떡의 시험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인용 구절이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온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주는 떡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주는 떡은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주시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떡을 알아야만, 그것을 찾아야만 그 떡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이 모르는 일용할 양식과 안전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 3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떡은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세상에 있지 않았던 떡이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것은 아주 만나진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면케해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40년의 광야를 견딜 수 있었죠. 사업하는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가면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사업이 크게 잘 되진 않아도 그냥 한 달 한 달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곳간에 채우고 쌓아가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기에서 끝입니까? 아니죠. 넘치게도 주시는데 그것은 언제 주셨느냐? 안식일 전에 주셨죠. 안식일에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전날에 갑절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갑절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떡 만나의 특징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 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우리가 주시는 삶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기에 만족하고 살면 돼요. 저는 더 필요한데요, 좀 더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일을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넘치는 만나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떡 두 번째는 의복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더라. 의복이라는 것은 몸을 가리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전과 보호하심의 떡이 하나님의 떡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안전과 보호가 없으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죠. 오늘날 이렇게 폭우가 내리니까 강남 한복판에서도 맨홀에 빠져서 죽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해 보여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안전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바로 이 땅을 하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또 다른 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떡 세 번째는 발이 부르짖지 않더라. 40년간 가는데 건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40년 한평생 걸어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의식은 있는데 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목민과 같습니다. 유목민은
텐트를 치고 살다가 또 때를 따라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하지만 이 불안정함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가면 너무 불안정한데요. 하나님 좀 안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불안정 속에 반드시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 틈새가 없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불안정함 속에 드시는 틈새,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지만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넘어지듯이 우리 삶에 너무 안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뭘 주시느냐? 오늘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한국이 이제 해방되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지 77년이 흘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국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이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수용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카톨릭만 해도요, 다른 나라들은 카톨릭이 전파될 때 대부분 그 나라를 점령하려는 점령군과 함께 카톨릭이 대부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카톨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시작이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람들이 저 중국에 있었던 카톨릭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이 기독교에 내재되어 있는 서양의 과학의 대단함, 그리고 이 평등 사상이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을 마음을 울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과학과 인권을 추구하는 이 서학을 학문으로 받아들이다가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이나 정혁전 이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카톨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나 이 스크랜턴 같은 초대 선교사들의 배경을 보십시오.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드류대를 나왔습니다. 이 대전에 있는 배제대를 세웠고,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이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가장 지원했던 교회이며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도 여기서 치렀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뉴욕대를 나왔고 연세대를 세웠고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대전에 한남대학을 세웠고,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외국에 알린 사람들도 이 후손들이었습니다. 또한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 와서 남편이 먼저 죽자 그 아내가 여성운동에 투신하였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여성 인권과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은 미국에서 개신교를 들여왔고 엘리트였고, 이들은 계몽주의 사상으로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는 일제치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장 어려울 때 개신교가 들어왔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초대 크리스찬들은 한국의 독립을 원했던 엘리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서구의 선교사들과 손을 잡고 교육과
한국에 계몽하기 위해서 앞장섰고 독립운동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엘리트 기독교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한국은 외국과 다르게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트 기독교로 멈췄지만 한국은 1907년에 대부흥운동으로 모든 대중들에게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숫자와 내용이 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트 중심의 기독교가 대중적 기독교로 가면서 점점 사회개혁운동으로 가고 도덕성운동으로 가고 국제보상운동으로 가고 교회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1945년에 해방될 때는 남북이 좌우로 이념에 대립할 때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독립적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이 개신교가 놓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오늘날 이 풍요로움의 기틀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되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점은 뭐냐? 그 당시에 드물게 미국의 명문대였던 프린스턴에서 국제학 박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열강 속에서 국가 간 문제로 인식하고 그래서 한국을 우방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연결시키면서 6.25를 잘 승리로 이끈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국제학의 빛을 발한 것입니다. 또한 제헌국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첫 번째 국회를 할 때도 한국은 기독교 국가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한국의 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는 부강한 나라의 국가 철학을 제시하고 함께 했죠. 옛날에는 새벽기도 딱 끝나면요, 저도 생각이 납니다. 다 같이 빗자루 들고 집 앞에 나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 막 소리가 나고 다 같이 일터로 학교로 직장으로 막 흩어져서 열심히 국가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발전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2022년에 세계 10위권에 해당하고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의 대열에 낀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외국의 가뭄과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고 전쟁 때문에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그 잘 사는 유럽은요, 신호등이 끊길 처지가 됐다고 그래요. 샤워도 자주 하지 말라고, 가끔 하라고 그렇게 지금 나라에서 권고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샤워하지 않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신호등이 끊긴 분이 있어요? 외국은 마트가 물건이 동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은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만 있으시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면 비싸다고는 하지만 먹을 것들이 넘쳐나고 먹고 남은 쓰레기가 넘쳐날 만큼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어진 건가요? 우리도 어려웠지만 새벽부터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우리 믿음과 인생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키가 다 남자애들은 180도 넘고 여자아이들도 170이 막 넘습니다. 다 저보다 커 보여요. 우리 권사님 때, 우리 장로님 때 키가 얼마만큼 평균이었습니까? 150, 60, 커봐야 70이었습니다. 키 1, 20cm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우유도 먹이고 좋은 것 먹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까지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동남아에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 서양과 다르게 한국이 똑같이 식민지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자들과 비슷한데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그것이 너무 자기들의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를 동남아로 많이 가봤는데요.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게 막 눈에 보입니다. 저를 보면 장동건 아냐고. 그래서 내가 장동건 동생이라고. 그 정도로 믿을 만큼 한국 사람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지만 잘 산다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정이란 것이 좋아 보이지만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더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해진 것은 감사한 일이고 감사해졌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처럼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는데 그 사람들 이용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부강함도 주셨고 이 좋은 것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정치가 분열되고 대립하고 어느 한쪽에 서서 더 대립하면서 이데올로기를 교회까지 갖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 하니까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셔서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잘 살게 된 축복을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하려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중보자로 오셨고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분열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봉합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페달을 밟으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주 복된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모세가 그렇게도 잊지 말기를 원하는 기억하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을 까먹고 사사시대를 겪고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헤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할 줄 알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면 이 축복은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나눌 줄 알고 이제 77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면 우리 가까운 북한과 또 먼 나라들 전쟁과 굶주림에 처한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조금 나눌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울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방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